네 복음서는 모두 부활하신 날 아침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강단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는 부활 아침에 있었던 일들 차례로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부활하신 날 아침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도 기록하는데, 사실 저녁에 있었던 일이 더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이 부활 당일 그날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특별히 저녁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 그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들에게 주신 부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귀 기울여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이죠. 주일날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게 아니라 몇 명의 동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한 명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떠났습니다. 무덤에 도착하니까 이제 해가 떠올랐고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덤 문이라고 그러지만 돌로 막아 놓은 이제 큰 굴려서 열을 수 있는 그런 무덤 문인데, 이걸 어떻게 열어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갔는데 마침 그 문이 굴려져 열려 있는 거예요.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어떡하나?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까이 가 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구나 생각하고 얼른 사도들에게 돌아가서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도들이 있는 12제자들이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계신 무덤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마도 시체가 그 안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 중에 2명이 달리기 시합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20장 1절과 2절인데 달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 전에 우리가 강조해 보았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예수님 발치 아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향유, 옥합 발에 부어뒀던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많은 제자들은 이미 도망을 갔고요.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그 중에 남자는 유일하게 한 명이었습니다. 애제자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의 저자, 그 이외에 여자가 3명이 더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이죠.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는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서 등장하죠. 이 사건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힘써 쫓으며 섬기던 여인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막달라는 고향 이름입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여동생 그 마리아하고는 다른 마리아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2 제자에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져 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다. 우리 모두는 그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사도 요한이죠. 그에 대한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해보면,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 그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실 때 그 가슴에 자기를 묻고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였고요.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들어갔을 때 당당하게 가야바 집에 들어갔던, 가야바와 친분이 있었던, 그래서 밖에서 쭈삣거리던 베드로를 같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유능했던 것 같아요. 그는 십자가에서 가장 머무를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모친을 모시고 십자가 아래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담대했고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러죠. 내 육신의 어머니 모친을 네가 맡아라. 네가 이제 아들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네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는 당신 아들입니다. 저 대신입니다. 예수님 대신이라고 말할 정도의 사랑을 하는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 경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무승부입니다. 달리기를 잘하기는 요한이 잘해요. 그런데 무덤까지는 빨리 갔어요. 무덤까지는 빨리 갔는데 요한이 조금 대가 약해요. 그래서 무덤 밖에서 이렇게 속안 들여다보고 세마포만 있는 거 확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늦게 왔지만 담대하게 무덤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이야기죠. 결국 무승부라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둘의 달리기 시합이 아니라 이들이 확인한 겁니다. 이들은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무덤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특이하게도 세마포가 이렇게 사람 시신을 쌓은 것처럼 그대로 있고 시신만 빠져나갔는데, 얼굴을 쌌던 수건은 또 딴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한 것처럼 만약 강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거라면 아마도 세마포 채로 가져갔을 겁니다. 세마포를 벗기고 시신만 챙겨갈 그런 경황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군병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군병을 따돌리고 안에 들어갔으면 그냥 그 채로 가지고 갔겠죠. 그래서 당시의 도굴의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세마포가 남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얼굴을 쌌던 수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딴 곳으로 옮겨졌다? 이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누굽니까? 나사로였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무덤에 예수님이 가셔서 시간이 제법 지난 다음에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급하게 나오는데 수의를 입고 나와요. 수의를 입고 솥 다 묶인 채로 얼굴에 수건 쓰고 막 이제 미라처럼 통통통 튀어나왔겠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다 이렇게 수의를 입은 채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수건을 가리고 나와요. 수건을 다 수건이니까 벗겨진 상태로 예수님이 수건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어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확인한 것은 세마포 안에 시신이 없다는 것, 수건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없다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9절에 그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9절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인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는 근심이 생긴 거죠. 이게 어찌된 일일까? 어찌된 일일까? 마음속에 근심만 하면서 10절 보면 두 제자가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모임 장소가 아니라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약간의 허탈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들은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아마 다른 여인들과 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11절에 보면 여인들은 여전히 무덤에 남아있는 겁니다. 남자들은 뭐 그냥 끝났구나 하고 가버리는데 여성들은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세마포 안에 시신 없는 것 보고 그냥 이게 왜 일이지? 어쩐 일이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예쁘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 시신 찾아보겠다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울고 있는 여인들이 예쁘겠습니까? 후자겠죠.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이제 특별한 축복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시체의 머리 쪽에 하나, 시체의 다리 쪽에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히려 마리아에게 말을 거내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는 거죠. 여기 계시던 내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리아가 천사를 보는 순간 굉장히 마음에 1차적 안도감이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의로운 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한 의로운 자를 지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천사계 그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의로우신 주님 시체에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뒤편에도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뒤편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15절이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빨간 글씨입니다.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리아가 이것이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모릅니다. 동산지기의 소리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기 있던 이 시체 어디다 치우셨으면요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빨간 글씨 눈여겨보십시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뜻이죠. 라보니요 하고만 이때 드디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자, 처음에는 왜 마리아가 못 알아들었을까요? 누구를 찾느냐? 왜 우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인 줄 마리아는 왜 처음에 깨닫지 못했을까요? 마리아도 역시 부활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런 전례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끔 죽은 다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귓등으로 듣고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확실한 지식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부활의 지식이 있어야, 부활을 알고 있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면 다음에 더 깊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그 부활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이 더 많은 부활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뒤를 두려워하고 죽음 뒤에 대해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활에 대한 지식을 아주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냥 희망사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온전한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온전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점검해 보실 마음은 있으십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 것이 부활에 대한 온전한 지식입니까? 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나가면 부활에 대한 온전한 지식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좀 더 나타나리라 기대합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는 12제자가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12제자 중에 몇 명 아닌 여인에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답 알고 계시죠? 그래야 빨리 전달된다. 여인들이 요게 빨라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요, 유머만 답이 아니에요. 이것이 반쯤은 진짜 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답은 뭐냐면 당시에, 죄송합니다, 여인들은 목격자가 될 법적 자격이 없어요. 목격자 적격이 안 돼요. 성인 남자들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것은 공개적인,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결국 뭘 하시냐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리는데 그냥 무덤이 비었다라고 정도가 알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준 대로 확신 있게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스토리의 내용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여자들 안 무시하잖아요. 오히려 더 존대해 주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 부활한 후 만나주신 게 여인이고, 자격도 없는 여인에게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하여 12제자들을 깨우쳐 주는 거죠. 저녁에는 12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12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12제자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라보니어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라보니어는 스승이란 뜻인데, 또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스승이 아니라 옛 고대의 그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로 쓰는 이 그 문화 가운데는 라보니어의 어떤 그 의미가 보통 스승이 아닌 신적인 스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부른 그 얘기는 평소에 부르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라보니어, 라보니어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면서 그 다음 하신 얘기가 부활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이긴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해 봅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부활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질 것을 설명하는 거죠. 사순절 우리 밑거름 기도의 시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하실 때 요한복음 14, 15, 16장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야만 너희들이 더 이득을 본다. 그 이득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 이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득은 내가 떠나야 누가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죠. 또 떠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뭐해요? 대언,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중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이전에 알고 있던 제자들하고도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그 새로운 관계가 뭐냐? 17절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매우 중요한 선언이시죠.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요, 자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죠. 그 앞에 보면 너는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누구에게 가서? 내 형제에게 가서. 12제자들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형제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에 대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부활절 날 있었던 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한복음이 적어주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해서 같은 자리에 모여서 이제 문을 꽁꽁 잠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무엇을? 문이에요? 문들이에요? 문들. 무슨 뜻입니까? 문이란 문은 죄다. 문이란 문은 죄다. 꽁꽁, 그런 뜻도 있고요. 하나로 잠글 뿐만 아니라 여러 개로 또 잠고 또 잠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두려워하여.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문을 꽁꽁 잠갔다는 이 표현 가운데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셨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 문을 통과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부활 후 첫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부활 후 첫 음성. 기대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들려주신 첫 음성. 19절에 나타나는 빨간 글씨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멋진 소리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냥 단순한 인사법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냥 평강, 샬롬 이러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인사한 것 이외에 다른 의미를 둘 이유가 없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인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준 다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 알려드립니다. 평강이 있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평강이 있으라. 내가 두려운데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 믿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러셀 무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번역된 책 제목은 십자가를 통한 용기라는 그 제목인데, 이 책을 읽다가 제 눈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서 그래 맞다 하고 동의한 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세가 되시는 유명한 목사님을 인터뷰한 그 잡지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100세가 돼서도 아주 건강하셨던 분이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미국 목사님이신데, 인터뷰의 내용이 뭐였냐면 70년 이상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깨달은 것 중에 가장 간직하고 싶은 지혜의 말씀 뭐냐 그랬더니, 내가 목회를 하면서 참 두려움이 많았고 걱정이 참 많았는데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일들이 대부분 안 일어났습니다 하는 거죠. 맞다. 그래, 우리가 괜한 일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그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런
깨달음을 받았었는데, 이 글이 그런 글이에요. 러셀 무어가 쓴 글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대개 우리를 해칠 가능성이 없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글을 써갑니다. 우리는 평생 짝을 만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결혼을 해도 가정을 유지하지 못할까 봐, 가정이 깨질까 봐 걱정한다. 가족이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평생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한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런 모든 두려움들은 실제로 자신을 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죽음이 두려운데 죽음이 성도들을 해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 원리입니다. 두려워는 할 수 있는데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 보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냐면, 이들 자신의 인식 속에 예수님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자신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예수님 떠났으니까, 예수님 배신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함께해 주시는 게 아니라 평강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좋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말씀하시죠. 이 본문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이 제자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겁니다. 앞서 여인들에게 나타난 것은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날 저녁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2021년 부활주일 주 앞에 나온 주님의 신실한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 부활의 메시지가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파송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것이 빠지면요, 부활의 메시지가 힘을 잃는 겁니다. 예수님 사셨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나도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것 플러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부활을 경험한 너희들이여, 부활을 경험한 내 백성들이여, 내 자녀들이여,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어떻게 보내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전모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성탄의 이유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으로 뭐 하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보낸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일을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 20절에서 손 옆구리 제자들이 보고 기뻐합니다. 표적이죠, 증거죠. 못 박힌 손, 그리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 보고 확인합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기 시작하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음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식을 하면서 파송장을 주십니다. 파송의 선물도 주십니다. 진짜 파송했다는 거예요. 파송장과 파송 선물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어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어 쉬듯이 내어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파송하면서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아는 자들, 그냥 부활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지식으로 아는 성도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부활주일은 우리 충현교회적으로요, 이전 주일들보다 부활주일보다 더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주일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 끝나고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4주간 밑거름 기도회, 잠시 쉬고 또 사순절 4주간 밑거름 기도회 하면서 고난주간 지내고 총 10주 우리가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저 부활의 희미한 지식 갖고 있는 성도가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정확한 지식은 우리에게 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보냄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내어주시면서, 숨을 내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명령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어쉬는 이 장면과 똑같은, 요때 사용된 그 어휘와 그냥 이 시제, 이런 거 모든 거 완전히 똑같은 이 용례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막 보고 확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 숨을 불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 속으로 스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목적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파송받았다는 건 딱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막 열심히 살아도요, 방황해요. 세상은 정신 놓고 살아도 방황하고요, 정신을 너무 차리고 살아도 방황해요. 정신 놓고 살면 표류하느라고 방황하고요, 정신 너무 차리고 살아가면 나한테 함몰되어서 방황합니다. 세상은 보내신 자로서 사명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명이 뭡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사명이 뭡니까 했을 때 구체적인 어떤 일이 떠오를 수 있지만 어떤 일이 안 떠올라도 괜찮아요. 나는 사업을 하는 게 내 사명이다, 나는 학업을 하는 게 내 사명이다, 나는 음악을 하는 게 내 사명이다, 이런 분도 있지만 그런 구체적인 일이 없어도 돼요. 사명은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거 확실히 알고 그거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는지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성령을 불어 넣으실 때 그 우리 안에 스며드신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결국 뭘 하시는 거냐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꼭 사명 붙들고 사시기를,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다음에 그 부활하신 효과예요. 부활하신 효과가 요한복음하고 같은 이런 구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파송하는 거예요. 사명 가지고 살라고 파송하는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마태복음 맨 마지막 부분이죠. 28장 16절인데 찾으셔도 되고 자막으로 보셔도 돼요. 28장 맨 끝부분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이거 하신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혹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이 지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너는 내 사람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을 인정하고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